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큐티, 주일 설교 등등에서 계속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밌게 읽고 묵상하고 계시죠? 네, 보다 더 재밌게 묵상하시라고 오늘 같이 세 부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중에 제일 많이 읽는 책도 창세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창세기 펴. 그래, 나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할 거야. 창세기를 펴. 재밌어. 출애기까지는 괜찮은데 레위기쯤 가면 다시 나 오늘 새롭게 또 성경 통독을 할 거야. 창세기. 이런 경험들 저만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더 묵상하실 때 재밌고 이렇게 접하라는 느낌으로 오늘 옛날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옛날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바벨탑을 짓게 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또 하나였던 언어가 혼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11장에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세 부자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고 막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막 닥쳐오면 하나님한테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항상 이 셋은 세트로 움직입니다. 그죠? 이 3부자는 혈연 관계이기도 하지만 성경 안에서 나오는 가장 큰 부자이기도 했었죠. 그죠? 이 세 부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아주 큰 복을 누리고 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아까 목사님 잠깐 스포하셨는데 복 받고 싶죠. 그렇죠?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복 받으려고. 그렇죠? 저도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내가 굳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저는 단언컨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자, 원초적으로 아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전준재 집사님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지만 사실 그 답은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조현수 집사님, 복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죠. 첫 번째로 그렇지, 이게 정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이었죠. 이거는 혈연관계 쪽에서 풀어보자면 자, 낳고 기릅니다. 생육하는 건 낳고 기르는 거죠. 자, 번성은 뭡니까? 번성은 뭘까요? 내 자식들이 자식을 낳는 거죠. 자, 번성은 내 때에서 볼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 있어요. 자, 충만함은 뭡니까? 내 때에 못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올해 한 200살, 180 이렇게 살면 조금 볼 수 있을까? 그렇지만 충만함은 내 때에서는 못 볼 수도 있는 복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록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침에는 그걸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자, 생육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번성까지 볼 수 있습니다. 충만함은 볼 수는 없지만 내가 기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복인데 그냥 스치듯 지나가. 항상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다 이런 말씀이 후에 뒤에서 다시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막간 퀴즈. 미니 잘 듣고 있니? 막간 퀴즈. 자, 아브라함의 아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맞추는 사람에게 선물 줄 건데 우리 사모님은 조용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민이 오! 커닝했어.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8명이라니까 8명인갑다. 지금 이러시는 거죠. 자, 우리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니, 첫째 아들은? 그쵸,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그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삭을 줄 거야. 이삭이라고 안 했죠.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죠. 그쵸?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로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세장가를 갑니다. 늙은 할아버지가. 그래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8명의 자식이 있는 걸로 성경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를 그렇게 많이 보셨는데 몰랐어. 그죠? 자, 이런 소소한 재미를 좀 느끼시라고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 거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의 번성함까지는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해서 바벨탑 짓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막 죄를 지었는데 저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란 놈이 엄청 완벽하네. 이놈이 나를 잘 따르겠어. 이래서 복을 주셨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아브라함 비도덕적이기까지 했어요. 연약하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 한 번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말이죠. 한 번 해서 망신을 당했으면 안 그럴 법한데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위기한 순간이 찾아오면 자기가 했던 그 기질이 나오는 게 인간이거든요. 내가 이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이 기질대로 행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이러한 습성. 자식이 이걸 보고 배웠는지 이삭도 이런 실수를 한번 저지르긴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속이는 대목이 나오죠. 그렇지만 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인물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창세기에 이따만큼 나와요. 그렇죠? 야곱도 창세기에 이따만큼 나옵니다. 하지만 이삭은 살짝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처럼 나오기는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삭은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을 잇는 어떤 연결고리처럼 나오기도 하고 근데 조금 덜 중요하다게 이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보다 가장 여호와께 대한 신앙과 어떤 순종에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이 너한테서 내가 아들을 줄 거야 바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줄 거야만 하시고 안 주시니 아브라함은 답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 내 조카 롯을 어떻게 좀 해볼까 싶어서 롯을 데리고 나오기도 했다가 롯이랑 또 이렇게 안 되겠네 헤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신복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어떻게 그럼 내가 너한테 좀 상속을 좀 해볼까 싶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너한테서 나온 자식이라니까 사라가 그러면 어떻게 저 여종 어디 그럴까 뭐 좀 어떤 이런 중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진짜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네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100살 물론 요즘에 이 100세 인생이긴 합니다만 100살까지 살지도 모를 것 같은데 100살 동안 내가 하나님 나한테 주신다고 하시면서 주시지 않는 이 상황을 얼마나 잘 믿고 버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이제 많이 변하게 되죠.
자, 유일하게 이삭의 그 청소년기 그 장면이 22장에 나와요. 22장에 어떻게 나올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의 손을 잡고 가자, 아브라함이 가자 합니다. 어디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자. 왜?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까요? 조야 씨 혹시 주일학교 다니셨어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끌고 산에 갑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옛날에는 제물을 드릴 때 동물들을 데리고 가서 동물들을 가르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을 그렇게 해서 죽여서 제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고민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러니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해맑게 묻습니다. 아버지 근데 오늘 번제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죠. 네가 그 양인데 말은 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따라가죠.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나를 꽁꽁 묻습니다. 뭐 하려고? 죽이려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이삭의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인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나옵니다. 예전 제가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설교를 할 때 성경 제 처음에 나온 말이 이 말이라고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뭐 순종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약속을 하셨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거야. 저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내가 믿어라고 살고 오긴 했지만 정말 내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구나라는 거. 하나님 말씀에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는 그 경외함이 첫 번째로 인정받는 그 장면입니다. 되게 놀라운 부분인데. 그죠? 이때 하나님께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한다. 이때 이삭은 경외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아버지의 모습. 이렇게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본 이삭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자, 이삭 좋아하십니까? 이삭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해? 비중이 별로 없어 창세기에서. 자, 저도 별로 이삭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저는 되게 야곱 같은 사람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똘똘하고 그죠? 영리하고 머리가 팍팍 돌고 이런 야곱 같은 사람. 어떻게든지 이걸 이뤄내 이러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중년에 이제 접어들면서 요즘에 이삭을 되게 깊이 묵상하고 있어요. 내 노후에는 이삭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삭의 복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이삭의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이삭은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철저히 제 생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이런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다고. 그래서 100%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그랬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자, 제가 느끼는 이삭은 상당히 온유하고 투쟁을 싫어하고 심약하며 생각이 깊고 되게 우유부단한 인간형이었던 것 같다. 이거 제가 판단하는 인간형이에요. 24장에서의 또 이삭의 모습이 잠깐 나옵니다. 이때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한테 가서 내 아들 그 마누라 될 사람 좀 데리고 와.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 그렇죠? 이때도 이삭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서 어떤 여자가 오네. 그래. 그럼 그냥 결혼한 거 그거예요. 자, 리브가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더 당차게 얘기했죠. 그래 나 갈래. 바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결혼한 거예요. 이삭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결혼한 거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왜? 이것도 다 꾸민 것도 아브라함이랑 엘리에셀이 꾸민 거니까요. 거기에 리브가만 와서 결혼을 한 거니까요.
이럴 정도로 그냥 되게 우유부단한 사람이 그러면 하나 보다 저러면 저렇게 하는가 보다. 나이 40 즈음에 사라가 죽고 나서 40대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아마 되게 사라의 그 치마폭 안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오로지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아는 그게 가장 큰 장점민.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도 아기를 낳기가 쉽지 않았어요. 사라처럼 60세에 아기를 얻게 되는데 그때 이삭은 아버지하고는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립니다. 또한 성경에 유일하게 100년해로 리브가 외에 다른 처가 나오지 않는, 다른 자식들이 나오지 않는, 물론 어쩐지 몰라.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60세 때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자, 한 아이는 엄청 쇠빨갛게 털 막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여려하게 나오죠. 근데 이미 뱃속에서부터 두 형제가 적대 관계가 될 것이란 예언이 있었어요. 뭐 작은 애가 뭐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고,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이야기를 리브가와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되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계절에 따라서 일정하게 그랄 공짜기로 이동했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복구하는 작업들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우물은 생존이거든요. 생존. 내가 이제 이 터에서 살겠다. 생존의 어떤 싸움이에요. 그것을 잃으면 또 내 생활 터전을 또 옮겨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 우물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랄의 목자들이 이렇게 여러 차례 막 와요. 이거 내 거야. 막 그러면 그래 너 가져. 또 딴 데 가서 팝니다. 이거 내 거야. 그래 너 가져. 몇 차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에 이삭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었던 부엘세바로 올라가요.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게 되죠.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머리 쓰지 않아요. 그저 믿고 기다리고 계속 참고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며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랄 골짜기 사건들 이후에 바로 그 복을 하나님과의 다시 이삭이 언약을 약속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25장에서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고 이삭의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삭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이때는 뭘 하죠?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멍분을 삽니다. 그렇죠? 자,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지를. 그렇구나. 마음 가운데 이삭은 되게 온유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서에 호방하고 에서에 막 남자답고 진취적이고 이런 모습이 어쩌면 대리만족에 그래서 에서를 예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야곱은 나랑 많이 비슷해. 엄마의 치마폭에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나랑 너무 비슷해. 에서가 너무 예뻐. 에서한테 다 주고 싶기도 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거 제 생각이에요. 자꾸 목사님이 자꾸 내 생각이라고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 이것을 아버님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가고 있었던 이삭이에요. 그냥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의 모든 다 주고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래서 에서를 부르죠. 얘야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을 해서 고기를 해오렴.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대목이 늘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해되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제 생각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삭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야곱이 꾸미고 들어왔다는 그 모든 정황을. 왜? 자, 이삭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에서야 와가지고 나를 왜 대신에 사냥을 해갖고 와라. 네가 갖고 온 고기를 내가 맛있게 하고. 그런데 막 1시간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고기가 뚝딱하고 나왔는데 어떤 아들이 와가지고 뭐 자기가 에서라고 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이삭이 묻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갖고 왔냐? 그쵸? 그런데 뭐 순적하게 잡히게 해서 뭐 갖고 왔대. 아, 오케이, 좋아. 그런데 이삭은 180세에 죽거든요. 물론 그 전에 리브가가 죽긴 하지만 적어도 40세에 결혼을 했고 대충 따져도 한 120년, 100년에서 120년 자기 마누라랑 살았어요. 그죠? 자, 박우진 성도님, 저랑 유지혜 사모님과 유진아 성도님 셋이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유진아 성도님이 끓인 김치찌개의 맛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 수 있죠. 그죠? 자, 몇 년 사셨어요? 10년? 15년? 12년? 자, 12년 살았는데도 안 돼. 저렇게 자신있게. 자, 그러면, 물론 제 김치찌개가 더 맛있을 수는 있지만, 그쵸? 그렇지만 유진아 성도님이 만든 끓인 거를 100% 알 수 있어. 그쵸? 이삭이 몰랐다. 이거 마누라가 만든 건지 몰랐다. 와. 그쵸? 야, 좋아. 다 좋아. 그것도 그럴 수 있어. 뭐, 그래. 에서와 잡았는데 리브가가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자, 눈이 안 보이네.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가 에서라고 이렇게 또 물어요, 이삭이. 그치? 자, 보세요. 우리 도야 씨 같이 막 에서는 막 털도 많고 막 이래. 근데 막 야곱은 여리여리 하거든요. 쬐끔하고. 걔가 막 털을 붙이고 왔어. 근데 만져봐도 네. 만졌어. 야, 네가 에서라고 막 이러면서 의심하면 만졌단 말이야. 그래, 네가 에서구나. 이게 절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치매인가? 치매면 그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저는 이 부분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이삭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주고 싶은 아들은 에서야. 그런데 여태까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에게 받은 언약은 야곱에게 흘러갈 것을 이삭은 그 누구보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죠? 나는 에서에게 주고 싶지만 내 인간적으로는 에서에게 주고 싶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은 야곱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다. 이것을 이삭은 철저하게 내려놓은 자리가 아니었을까. 어쩌면 가장 큰 빅피처가 됐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도 자식이 3명이 있어요. 잘하는 놈에게 주고 싶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난 너무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구나. 너무나도 재미있고 웃으면서 그 장면을 보지만 그 아비의 마음이 이제서야 저도 이젠 느껴지거든요. 어렸을 땐 몰랐어요.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이러고 끝났던 어떤 그 성경의 장면이 지금은 그 아비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식임을 알고 있었어요. 자, 26장 34절에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디카 해족속 옐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삭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에서가 그래 순종하지 않지만 나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늘 어떤 순간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개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엄마의 죽음도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떨어져서 20년 동안에 아주 개고생을 하다 돌아옵니다. 저는 이 돌아오는 장면에서 가장 감동을 받아요. 왜? 거기에서 에서를 만나거든요. 아, 에서가 날 죽일지도 몰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후발, 내가 조금 가족들 앞에 선발 세워가지고 너네가 먼저 공격당하면 너네 도망가고 해, 뭐 이런 거 또 머리를 씁니다. 에서는 매 순간순간 머리를 써요. 그런데 야곱은 매 순간순간 이렇게 머리를 쓰는데 여기에서 에서가 너무 감동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복수하지 않아요. 그래, 와라. 내가 너에게 왜 복수를 하겠냐.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도 함께 치르게 됩니다. 자, 저는 이런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도 에서가 누구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삭의 자식이었으니까 가능했지 않았을까. 이삭은 그 매 순간순간마다 복수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옆에서 20년 동안 에서는 함께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야곱에게도 20년의 시간이 있었겠지만 에서에게도 20년의 시간이 있었겠죠. 내가 아버지가 죽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그때 당시에는 막 열이 받아서 얘기했을런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에서의 마음은 바뀌죠. 그래 와라. 20년 동안 에서도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습니다. 찌질하고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에서도 나도 이만큼 재물이 있어 라고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키운 이삭의 그 성정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비춰지지 않았을까?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죠. 조금 재미있게 세부자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너무 빠져들으셔가지고 더 하고 싶지만.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매듭지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야, 여기 너 잘 살던 곳에서 딴 데로 가. 아무것도 없어도 가. 이렇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알 바를 알지 못하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세 부자이기도 하고 또 큰 거부, 부자이기도 한. 그런데 이들은 늘 어떠한 순간에 베델로 올라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나에게 고민이 생겼어. 아니면 나에게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 됐어. 그러면 이들은 어디로 간다? 베델로 간다.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치도 앞도 모르는 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의 땅은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성은 어디인지.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내 성정대로 막 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하고 언약을 세우셨던 곳은 어디였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때는 어디지? 내가 낙심하고 힘든 이 순간 가운데에 다시 내가 베델로 가야 할 나의 베델은 어디지?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함께 누릴 거예요. 유업으로 이삭과 야곱이 받은 그 유업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그 복은 나를 바라보고 크고 있는 내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고 싶은 이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퍼져간다. 이 말씀,
굳이 내가 낳고 키우는 것,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내가 다 지금 우리와 전도 계속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도 충만하게 퍼져 나가실 겁니다. 나 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충만하게 퍼져나가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는 그 기록은 남을 것입니다. 세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기도 하고 희망을 갖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유업, 그것을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 유업을 받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붙들고 그 말씀을 나만 그 은혜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여러분 모든 커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